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편안하셨나요? 늘 말씀 묵상을 나눌 때마다 저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많은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생각하면 그저 감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뿐입니다. 영상의 질도 부족하고 또 내용도 또 특별하지 않은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로 협력해 주시고 또 심지어 어떤 분은 영상 제작을 위한 장비까지 마련해 주시고 계신 것을 보면 그저 감사할 것뿐이 없습니다. 제 이름 석자도 밝히지 않고 전하는 말씀이고 특별한 사역지가 있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모든 가족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길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리야.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전도서 머릿말을 소개하면서 말씀 묵상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들은 생긴 대로 살면서도 만족해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인간들은 다르다. 지금 모습보다 나아지거나 달라질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한다. 신나는 일 없나 시골 구석구석을 다니기도 하고 의미를 찾아 영혼을 살피기도 하며 쾌락을 얻으려고 세상을 떠돌기도 한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본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시도하는 것들은 정해져 있다. 돈, 섹스, 권력, 모험, 지식 등이다. 그 모두가 처음에는 하나같이 대단해 보인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다 별것 없다. 우린 더 한층 노력하고 애써보지만 그럴수록 건지는 것은 오히려 적어질 뿐이다. 어떤 이들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단조로운 삶에 만족하며 살아간다. 또 어떤 이들은 아예 배울 생각도 없는 듯 평생 이 일 저 일을 전전하며 차츰 인간다움을 상실한 채 죽을 무렵이 되어서는 인간이라 말하기 어려울 정도의 존재가 되어버린다. 전도서는 이런 허무함의 경험을 증언하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 아닐까 싶다. 사람들은 이 책의 이러한 특성에 주목한다. 종교인, 비종교인, 신자, 비신자 할 것 없이 다들 주목한다. 그들 중에는 성경에 이와 같은 내용이 들어있음을 알고 놀라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러나 전도서가 성경에 들어있는 이유, 반드시 있어야 할 이유는 인생에서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버리는 사람들의 갖가지 헛된 시도를 멈추게 하려는 데 있다. 유진 피터슨의 전도서 서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꼭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서 저자가 가지고 있는 저술 목적을 꼭 이해하도록 그 일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내용이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적인 교훈들 같습니다. 일반적인 잠언이나 일반적인 격언들 같습니다. 특별히 전도서 곳곳에서 인생은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런 이야기는 성경이 아니어도 세상 어디에서든지 많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전도서가 성경에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과연 전도서의 전부일까요? 그런 태도가 바른 태도일까요? 아닙니다. 전도자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아주 강렬하게 매우 큰 목소리로 오직 한 분만이 참된 지혜자이시고 그분을 통해서만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누가 지혜자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무슨 말인가요? 이 땅 어디에 지혜자도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웃 사람들을 사납게 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자가 있으면 얼굴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 중에서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말씀을 읽으시면서 혹 부담이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자신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 내 얼굴엔 광채가 있다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모세, 스데반의 얼굴엔 광채가 났다고 말하고 있고 결국 사람들의 마음이 유순해졌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분노가 도사리고 있다는 부끄러운 나만의 비밀이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비밀입니다. 우리 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분노들이 마치 구정물통 속의 찌꺼기들 같아서 보통 때는 깨끗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누군가 한번 흔들어 놓으면 그 더러운 모든 것이 솟아올라 추하고 냄새나는 구정물이 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지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혹 있다 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내가 고난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내가 한 분을 소개할 텐데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일만이 지혜자가 되는 길,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그 왕이 누구인지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그 왕이 세상의 권세자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왕은 아무리 살펴봐도 어떤 권세자, 임금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그 왕은 절대적 권위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 보십시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맡겨진 임무가 싫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발을 빼지 말라. 물론 왕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급하게 발을 빼고 불순종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분께 순종해야 할까요? 3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합니다.
즉 그 왕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자이기 때문, 그는 전능자이기 때문, 그는 못할 일이 없는 능력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왕의 말이 곧 최고의 법인데 누가 감히 그에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왕이 한 말에 대해서 누구라도 왜 그렇게 하시나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대꾸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명령은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의 말에 이런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을 순종한 자들은 모두 그 능력을 직접 체험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심지어 그분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능력인가요?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그분, 참 지혜자이신 그분은 때와 판단을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와 판단이란 장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누구, 어떤 인간도 장래일, 한 치 앞, 1초, 1분, 1시간 후에 일어난 일을 아는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 저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과연 바람을 주장할 자가 누구입니까? 과연 죽는 날을 주장할 자는 또 누구입니까? 전쟁할 때를 미리 알아 피할 자가 누구입니까? 모든 악에서 백성들을 건져낼 자는 또 누구입니까? 인생 중에, 인류 중에 어떤 왕이 그 누구도 이런 능력, 이런 자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절대적 능력을 가진 그 왕은 누구입니까? 도대체 어떤 왕이기에 이런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저는 다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전도서 서문 뒷부분을 맞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에 대해 그다지 많이 말하지 않는다. 전도자는 그 일을 성경의 나머지 65권에 맡긴다. 그렇습니다.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오늘 전도서 저자가 그 왕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속으로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왕 중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 누가 나는 지혜자라, 이치를 아는 자라, 나는 때를 미리 알아 판단할 자라, 나는 장래일을 가르치며 바람을 주장하고 죽음을 주관하며 전쟁을 다스릴 자라 할 사람이 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인가요? 여호와는 복을 주시는 분, 여호와는 지켜주시는 분, 은혜를 베푸시는 분,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왕은 바로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아, 나도 다 아는 이야기요. 나도 다 알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 나도 다 압니다. 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내가 고난하노라. 내가 고난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전도자는 권합니다.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너희들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제는 왕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시고 전능한 왕이시며 영원한 영광을 받으실 그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다짐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왕이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분이 명하신 것에는 발을 빼고 물러났던 우리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마라.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왕이 싫어하는 일은 고집하지 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왕 앞에서 악한 것을 일 삼지 마라. 안다고만 말하지 말고 고백했다고만 말하지 말고 믿는다고만 말하지 말고 이제는 명령을 순종해라. 발 빼지 마라. 뒤로 물러서지 마라.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행복이란 왕을 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그 명령을 순종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신앙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 그분을 오늘 나의 임금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사느냐? 그분과 늘 관계를 맺으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분께 귀를 기울인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청종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 인생의 복을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모르고는 편안한 날 없습니다. 그분 모르고는 평안한 날 없습니다. 그분 모르고는 행복한 날 없습니다. 그분 모른다면 인생은 헛것일 뿐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분께 불순종한다면 행복은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안녕하신가요? 당신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계신가요? 이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아멘. 난 오직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그분과 평안하며 그분과 샬롬의 관계를 누리고 있다 라고 말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또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새로운 다짐이 되어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님의 행복으로 가득한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으로 우리가 참 행복을 어떻게 맛볼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알미 아니라 고백이 아니라 순종과 말씀을 이루어내는 일에서 행복이 있는 것을 깨닫사오니 그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발을 빼지 말게 하시옵소서. 뒤로 물러서지 말게 하시옵소서. 말씀과 함께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온 성도들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은 날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